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 11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서 12장까지 읽고요.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9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다니엘의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의 난제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성경의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하고요. 어설프게 해석하다가 또 우리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가볍게 그냥 지나갈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런 비밀스러운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나타내실 때는 굉장히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본질 정도만 다루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너무 매이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저것 찾아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엉터리로 엉뚱하게 변질돼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지만 본질 정도는 우리가 보고 지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 70년이 채워지는 그러한 즈음인데요. 다니엘은 여전히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의 모습을 3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금식, 베옷, 재를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은 상중적인 인격이나 교육이나 전통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 넘어 고통과 어려움들, 이럴 때에 그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 삼중적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9절에 보면 우리는 패역하였고 주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긍휼과 용서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패역한 내용, 삶의 내용은 한 가지죠. 물론 그 우상을 섬기거나 윤리적인 부패함이나 지도자들의 그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죠. 이에 대한 간절한 그의 기도의 심정을 우리는 19절에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 좀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전해주시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요.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러한 천사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총을 입은 자여,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를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은총을 입은 자, 은총은 입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허수아비 같은 그러한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71회, 70, 그리고 1회, 7, 70번씩 7번. 네,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오네요. 네, 이것 70 곱하기 7. 이 죄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거룩한 바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즉 메시아 시대가 열리고 그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본질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 7을 통해서 첫 번 7을 7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이 그 메대와 바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심기까지 그러한 기간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62일에 62일에가 남죠. 그것을 통해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을 통한 건물로서의 성전의 파괴, 그리고 마지막 남겨진 한 일에 남죠. 네. 마지막 일에는 7년 대환란 이후에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정리될 것을 다니엘서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러한 이해와 다른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무쪼록 너무 이 숫자와 시간적인 대조를 너무 이렇게 깊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첫 7일에 62일에를 70일에로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구별한 것은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그 7년 대환란을 계시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기억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서 9장입니다. 10장이죠. 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는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도의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이 자기의 존재를 감추는 것입니다. 마치 없는 존재처럼 사탄에 대해서 긴장하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자리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죠. 교회 안이라고 해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들어오되 자기가 사탄인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처럼 마음 해이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정을 파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처럼 여전히 날 활개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긴장 가운데 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익숙한 성도들의 신앙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거짓과 핍박에 대한 긴장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1절에 보시면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도 다니엘은 뭐라고 불리냐면 큰 은총을 받은 자, 11절과 19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큰 은총을 받은 자, 누구? 전쟁 중에 있는 자. 이것을 보면서
이 환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메시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페르시아 즉 바사가 무너지고 나서 헬라가 일어나겠죠. 세계 강대국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은 강대국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미가엘 즉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배경으로 치면은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의 갈등을 조명하면서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전쟁사가 주변 여러 나라 왕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는 영적 긴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국이라도 영원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여기저기 줄대고 기웃거리며 쫓아다니고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구약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육체의 부활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이며 민족적인 이 영적 부활과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으로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과 3절에서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볼 수가 있죠.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은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별들도 우리도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너무 의존하는 것은 연약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피조물들, 하늘의 우주에 떠있는 셀 수 없는 별들부터 나 자신까지 우리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네, 우리 에스라서를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로 건너가셔서 에스라서 1장을 펼쳐 보세요. 에스라서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주전 586년부터 587년 사이에 얼마나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539년에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에스라서 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뿌리에서 근원이 된다면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소망의 여명이 되어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로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스더서는 그 시대의 일부의 사건, 즉
그때에 나타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죠. 에스라서 1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전 국민의 어떤 그 외침이었지만은, 그러나 전 국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의 백성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본문의 주제죠. 예루살렘 성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으로 이 복음을 규정하려고 하는데요. 자유케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후에 이 메대와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고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그렇게 자유를 얻어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유케 하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건물 성전으로 오해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엔가는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치라 하시니 외치든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성전을 세우든지,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외치든지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전을 세우든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일회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굉장히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명으로 손해보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도 어쩌면은 칭찬은 고사하고 오해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마저 멈추지 아니하고 일회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그 결단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부르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그저 감사하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에스라서 2장 봅니다. 에스라서 2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백성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7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본문이죠. 그런데 59절부터 63절 내용을 보면은 함께 왔지만 650명가량의 사람들이 바로 이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50명가량의 불분명한 사람들. 게다가 61절부터 보면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계보에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서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림과 두밈의 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질서는, 이 성전의 질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 상처가 되고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첫 번째 귀환이었습니다. 1차
귀환의 책임을 맡은 세스바살렌, 이 초기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진행이 됩니다. 에스라서 3장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즉 여호수아 이 자음의 소리는 같아서요. 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것도 형편대로 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정확하게. 이때 드려지는 번제들을 보면 급한 건축 때문에 결코 간략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번제 드림이 전부인 것처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전에 번제를 드림같이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태우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자신들을 청결하게 드리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3장의 기쁨은 10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찬송과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곳에 두 가지 소리가 들리네요. 통곡의 소리와 함성의 소리입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니 이 비교해서 이 지금 지어야 되는 것들은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 기초를 보면서 통곡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은 말로만 듣던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재건한다는 이 역사적인 감동의 기쁨으로 함성을 지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해 나아가는데 통곡과 함성이 다 필요합니다. 먼저 통곡은 오리지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오리지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본질의 오리지널을 생각할 때에 부족함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제 안에서도 한국교회의 이전 영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기도하며 다시 찬송을 부릅니다. 네, 우리 에스라서 제5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당연히 장애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애는 이방인과 같은 바깥에서 나타나는 원수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혼합 민족들에게서 옵니다. 우리도 왕년에 같은 땅이었고 민족이었다는. 물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혈통을 따라 가나안을 함께 얻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차이가 있어요.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 민족, 즉 다른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보내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일부를 다른 곳으로 보내어서 이 피를 섞어서 혈통적 거룩함으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성이 그들의 전통이 무너지고 지배국의 전략에 민족들이 섞여져서 혼혈되었다는 약점 있죠. 그런가 하면은 포로로 끌려갔으나 끝까지 순수 혈통과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귀향자들은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니 약점을 가지고 있는 혼혈된 사마리아인들과 끝까지 포로 중에서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던 이 자부심이 함께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사마리아의 혼합 민족들은 성전 건축에서 배제됨으로 인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로 합니다. 뇌물과 고발, 공문을 통해서 12절과 13절 보면 성전 건축의 의도를 완전히 와전시켜서 정부에 고발하죠.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합니다.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지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뭔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러한 방해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성장과 성숙이 중지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5년 동안, 우리는 얼마 동안일까요? 중지된 것은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우리가 더욱 필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것이 확실한가에 대한 우리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오늘 그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의 해석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